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무슨 말씀을 나눈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말.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기도, 끈질긴 기도, 이런 부분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보다 먼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엘리야는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첫째로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죠? 가뭄 시대. 전혀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큰 비 소리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예언자로서 오셔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사장 역할, 예언자의 역할,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손길에, 통치하는 손길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용기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까짓것 한번 외쳐보지 뭐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장 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지만은 그 엘리야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록한 대로 시간을 정해놔놓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도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내 앞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선 관점이 없으면은 환경만 바라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건가? 나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가?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짜증나고 주위 사람들도 원망스럽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공했다는 인기인들,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도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들 그들이 자살할 때 남아있는 우리들 그럽니다. 네가 왜 자살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다 가셨는데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나는 왜 이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은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이 있으면은 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아담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도 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성경에서 뭘 말하는 거죠? 땅의 흙, 땅의 흙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 먼지를 말합니다. 먼지. 우리가 뭘로 지어졌다고요? 먼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Dust from the earth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먼지예요. 찰흙 중에 찰흙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먼지, 티끌 같은 너 야곱아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 됨되면은 이 먼지에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넣어봐야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 되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참 인간 됨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4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상반절입니다. 43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다시 이제 사환에게는 두 번째로 뭘 말씀을 하는 거죠? 바다 쪽을 바라보라. 소망의 말을 던지잖아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 무엇을 지금 우리들한테 교훈하는 걸까요? 육지는 가뭄으로 메말랐지만은 바다는 물이 넘친다. 사환에게 그러는 거죠. 있는 것을 바라보라.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는 바다에 물이 넘치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을 꾸는 겁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신학자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져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마음판에 꿈을 꾸면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라고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각인시켜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의 기대도 아니에요. 이 가문데 비는 와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을 강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뭄 때예요.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아래에서 사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7월까지 어둡단다 할지라도 비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기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절대 긍정, 이건 라틴어로 압솔루트라고 그러거든요. 압이라는 것은 압하고 솔루션이 붙어서 압솔루트가 붙었습니다. 절대 분리되어 가지고 솔루션 용해됐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접붙임 받았다. 하나님께 합일됐다. 이게 절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절대 긍정, 이 절대 감사를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라는 개념은요, 철학자도 말을 했고, 절대 정신, 해겔 같은 분은 그렇게 했어요. 절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학자 슐레르마흐도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러면서 신앙을 자꾸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철학자나 신학자가 주장하는 절대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절대 개념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목회하시는 분은 우리 당회장님이 유일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절대의 개념, 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사색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뭘 하는 거죠?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바다를 바라봐라. 바다에 물이 있지 않느냐? 땅에는 물이 하나 없단다 할지라도, 가뭄이 이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바다에 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 긍정 신앙을 가지고 밀고 갑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세상 문제 앞에 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 마음을 몰입하게 되면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문제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두렵기만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것을 찾아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은 말씀들을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로소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 긍정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혀를 통제해야 돼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능력을 우리 속에 가능성으로 넣어주는데 뭘로 파괴한다고요? 말로 다 파괴해버려요.
혀로 파괴해 버립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는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그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외치면서 삶을 사셔야 될까요? 그래서 늘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소망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열왕기상 18장 4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세 번째 주는 메시지 뭐죠?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인내 말을 하잖아요. 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바다에. 자, 7번까지 가라.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는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환에게 끈질게 가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외치는 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죠? 7번까지. 이게 유대인들에게 완전 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질 때까지 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펴봤더니요, 천재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도 계속 하는 자가 이기더라고요. 될 때까지 하면은 이루지 못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 끝이 보이지 않아 피하고 싶은 그 순간, 딱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하나님 여기까지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우리 학생들 많이 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길러로 학교 안 가고 자녀들이 도롬통을 메고 10km까지 가요. 거기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냐고 했더니 우물을 파주면 좋겠대요. 그리고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학교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전기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서 출발하죠? 우물. 그래서 우물 파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금해서 우물 파는데 100m, 150m 그렇게 파는데 한 15,000불 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끄집어내는데 드는 그 자동 태양열 모터를 다는데 10,000불 듭니다. 25,000불. 그리고 100명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지어주는데 한 25,000불, 50,000불 프로젝트를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때에 우물 파는데 우물을 파도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물 파는 기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쓴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요 100% 우물을 판대요. 우물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물만 팠다면 100% 우물이 나오느냐, 그 비결이 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요 우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 긍정하기에 일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밀고 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인내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으로 했나요? 자기 힘 안 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 이건 늘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이건 핵심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무슨 환경이 그 사람을, 그 엘리야를 막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그냥 무조건 참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내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냥 참으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뭘 주시면서 참으라는 거죠?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이 있기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내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44절에 바라보면은 7번까지 보내니까 그 사환이 말합니다.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바다에, 다 아시죠? 뭐가 일어나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만한 작은 구름, 하늘에. 이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야 이루시리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아합에게 말합니다. 44절 보시면 그래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비는 없어요. 손만한 구름밖에 없습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소낙비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내려가게 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알려드리라. 그러니까 곧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마차를 타고 그냥 손살같이 이스라엘까지 막 들어가는데, 열왕기상 18장 4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비는 억수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능력이 많으니까 마구 빗속을 달리는데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립니다. 앞서서 달려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에 이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 왜 빗속을 달릴까요? 엘리야가 아합아 봐라, 말도 안 되는 이세벨 말 듣고 나라를 엉망으로 망쳤는데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가 오지 않느냐. 3년 내내 가뭄이 있었는데 이세벨이 장난쳤던 그게 놀아나가지고 이 나라가 망쳐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긍정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니까 소낙비가 오지 않느냐. 지금 엘리야는 시위하는 거죠. 달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아 봐라, 니네들이 나를 비웃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느니라. 이 은혜 깊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엘리야가 체험했는데요,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자기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이게 절대 긍정입니다.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들 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한치도 양보 없이 온 마음을 던집니다. 그 집중하시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로 그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 큰 빗소리 있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잖아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있는 것을 바라봐라. 없는 것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낙심하며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봐라.
인내 말 7번까지 가라, 이 말은 될 때까지 하라. 안 되는 것을 찾아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되는 것을 찾아서 말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의 한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믿음을 빼앗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암은 사라질지어다. 대장암도 떠나갈지어다. 변비와 설사도 사라질지어다. 간암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췌장암과 담석점에 문제가 있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폐암은 사라질지어다. 뇌종양도 떠나갈지어다. 심장질환은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부정명반 뇌졸중은 이 시간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취함을 받을지어다. 갑사선병과 백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 주님 손에 맡깁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모든 자들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는 정서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막혔던 핏줄은 뚫릴지어다.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정성껏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